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자살 사이트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있어요? 준비되신 분은 쪽지 주세요. 같이 생을 마감하실 분 찾아요.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이러한 자살 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자살 사이트가 성행을 하고 동반 자살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의미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체성의 부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술꾼이라 합니까? 싸움꾼이라 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성실한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필요 없는 일에 싸우고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처럼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일에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필요 없는 일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 사람은 복잡한 삶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필요 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부재로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정체성의 부재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체성의 부재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비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서 불행한 자존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이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에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서 사울 왕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열등의식 속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적장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라를 구한 당시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한 것에 여기서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비교의식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이 칭찬의 노래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그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하고 잘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만큼은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골이 장성하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서 정체성을 자기에 대해 자기가 누구인지 상실하고 그만 잘못된 삐뚤어진 삶으로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들이 할 수 없는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막 목에 힘주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들이 할 수 없는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 제가 볼리비아에 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제가 이곳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뭐 한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라 가라 뭐 간다 안 간다 지금 뭐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필요 없이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볼리비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제 할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확립될 때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내용은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체성은 목적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고,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고 아들 이삭은 장성하여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그 족속들의 딸들을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눈을 들어봐도 며느리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찾아주려고, 맺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안의 대소사를 맡은 그 집사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는 중책을 맡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하여 그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방식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보십시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일생일대의 부탁이었죠. 근데 엘리에셀이 이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하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타 10마리의 금은보와 많은 그 선물을 싣고 멀리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4장 13절 14절 중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엘리에셀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맡은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에 그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라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루어짐을 보고 이 리브가가 한 행동을 보고 리브가에게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선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리브가는 당황하여 금고리, 목걸이, 팔찌 이런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받으니까 그만 놀라서 뛰어가서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 오빠 라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누이 동생이 엄청나게 값비싼 그 금으로 된 장식들을 하고 오니까 그 엘리에셀을 갖다가 아주 귀빈으로 대접하면서 집으로 모시게 하고 그리고 발을 씻기우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배설합니다. 즉 엘리에셀이 아주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31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34절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 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그곳에 간 이유를 말하니 라반과 그 리브가의 엄마가 듣고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결정된 후에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루도 더 이상 그곳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먼 길을 왔으니까 푹 쉬고 대접도 받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편안히 쉬었다가 가라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거기서 하루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합니다.
즉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기 54장 54절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 58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체성의 부재라는 것이죠. 분명한 정체성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삭에게 결혼을 시켜줍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인생을 간결하게 만든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인생을 간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때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비록 보디발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요셉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로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분명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학생이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빠지고 이성에 빠져서 중도하차하게 됩니다. 미국에 간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이 자기의 학생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파티에, 이성에, 마약에, 그리고 공부를 끝마치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써버리고 그리고 나중엔 폐륜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신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좀 있다고 껐덕껐덕거리면서 아르헨티나 와가지고선 한국에서 돈 좀 가져왔다고 여행 다니고 관광하고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카지노에 다니던 사람들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선 사업도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그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가는요, 절대적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상도 중에 하나가 교역하러 물건을 팔아 나갈 때는 물건을 다 팔고 교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축배를 마지막으로 마시고 그 잔을 땅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장사하는 동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큰 선거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배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엔진을 갖춘 배는 사나운 파도에도 출렁거리면서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모터가 있는 배는요, 파도가 쳐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결코 자기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인생의 엔진이 되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준다고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모터가 되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바람 불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돛담배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다 결국 나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 없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아 발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주병에 걸리고 왕자병에 걸려서 자기의 착각 속에 나르시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려서 오늘날 한국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표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왕자병, 공주병, 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다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보면요, 다 왕자고 다 공주 같아요. 너무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 반대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잘못된 실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고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잘못된 정체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늦기 전에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에게 가서 거기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내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여기 모세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애굽에 가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데도 모세는 자기의 잘못된 실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길래? 나는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입술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때리고 정말 인생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노라.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금방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체성의 심리학 저자인 박선용 교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 없는 일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명한 정체성의 확립으로 목적을 달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체성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의미 없고 필요 없는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진정한 자아 발견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남은 인생 의미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